오후 임직 예배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지금 나른하신 시간인데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직접 참석해 주셔서 참 영광이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직이 4월 달에 하려고 했더니 9월까지 미뤄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하나도 봐드린 것도 없이 그러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다 하시고 1년 넘게 훈련 받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이제 임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냥 평소에도 잘하셨지만 더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이번에 아무튼 오늘 그래서 귀한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참 많고 방해 요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축하하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임직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세워지는 일꾼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콩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최충만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홍콩 중앙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걸음이 주의 빛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조차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오롯이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마음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성령님의 세씀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하나님, 이용배 목사님과 종의 가정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목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실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도 넘치는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이 때마다 시마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랑의 수고를 행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이 예배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시고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오늘 세워지는 7분의 삶에 한 절 한 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임직 예배와 임직자들 그리고 온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임직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성준 목사님은 우리 협의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홍콩에 가장 오래 사역을 하셔서 30년이 넘도록 홍콩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신 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바울 곁에 있던 세 사람 하나님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저희도 임직식을 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임직식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세 사람은 빼고 1차하고 2차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임직식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마지막 순간 한 방울의 피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쓴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은 후에 바울의 겉옷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다음이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스승의 낡은 겉옷을 품에 안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이 데마는 본래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데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 정말 바울이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보다 후에 쓴 골로새서를 보면 좀 바뀝니다, 말이.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와 그냥 데마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데마가 가지고 있던 처음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는 데마는 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불이 안 났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이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낸 거다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데마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는데 바울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군가? 바로 데마하고 누가? 바울 곁에 있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겪은 고난의 길을 자기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바울을 떠납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도저히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입니까? 소문난 믿음의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예수 믿고 대대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주 1세기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갈 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아예 믿음을 떠나겠다 작정했다면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요,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믿음 생활보다는 아니라고 소극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아마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처음에 무척이나 행복했을 거예요. 매일 전도하러 다니면서 욕먹고 매 맞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한밤중에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면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빠져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참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데마. 하지만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다음에는 그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둘째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집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만찬을 나누실 때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의 집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사도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은 사도들의 안식처였고 복음을 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인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서 마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마가를 불러서 이 선교팀에 합류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라는 사명을 띠고 선교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의 일정을 마치자마자 선교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목적지로 정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강도의 위험이라는 말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뜻합니다. 강도대가 들끓는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목적지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가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요, 마가의 별명이 잘려진 손가락이랍니다. 아마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손가락이 절단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손가락이 아니라 목이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 마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어? 난 부자가 아니야.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재물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가는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선발되었다. 이 위대한 사명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도망병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훗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는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마가는 바울이 순교하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순교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는 이름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는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누가는 안디옥에서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성누가병원의 원조죠.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일반적인 헬라어가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아주 고급 헬라어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누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해서 23년 동안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수고하고 같이 줄이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춥고 헐벗으면서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로마에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세계 선교의 꿈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시절에 6월절에 성전을 찾아가셨던 얘기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하던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밝혀야 될 때는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그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빛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이름 어디도, 그 이름과는 반대로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사람 됐습니다. 그는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들과 교우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도 시험이 다가오면 떠나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히려 마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한때 주님 떠났다가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러나 그보다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누가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반가워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예식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등록을 언제 하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섬기셨지만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 밑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조형민 안수 집사님 사진이 좀 근데 최근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학교 막 졸업하셨을 때 그 모습이신데 아무튼 계속 그렇게 늘 젊게 또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3년도면 이제 올해가 햇수로 20년째고 내년이 만 20년을 한 교회를 섬기신다는 것은 참 변함없이 교회 기계가 고장나면 때로는 서울까지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호텔방에서 고쳐서
다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집사님 하면 잘 도와주시고 참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이번에 장로로 함께 임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김종선 집사님, 지금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부장님으로 섬기시고 2016년 8월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시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개인적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굉장히 잘 따르시는 그런 걸로 제가 알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권사님 원래는 6분이 임직을 하려고 했었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용원 집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돼서 오늘 임직을 못하시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문소윤 집사님, 김은형 집사님, 정설 집사님, 또 안소라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교회는 보면 남자들도 열심히 섬기지만요. 집사님, 여집사님, 여권사님들이 안 섬겨주시면 잘 안 돌아가요. 뭐 이게 잘 되는 게 없고요. 다른 교회도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 형제님들의 섬김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의 섬김이 참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매님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온 가족이 같이 구원되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임직하는 5분의 권사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딸로서 며느리로서 참 본이 되고 칭찬받는 분들이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어머님 맞죠? 이렇게 어머님의 칭찬받는 참 귀한 딸들 이렇게 귀하게 오늘 함께 임직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2부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훈련 받기 시작하신 지는 벌써 만 1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모든 숙제, 과제, 뭐 열심히 공부 다 하시고 이제 봉사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쳤습니다. 먼저 임직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좀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신구약 성경 원본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귀하는 본교회의 교회 회칙 4조에 기록된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 영육 생활이 변화되며 성화됨과 주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는 내용을 신실하게 채용하며 인정하고 하시라도 귀하가 어느 부분에서라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 이 안수나 임직 서약을 한 후에 발생한 견해의 변화를 자진해서 당회에 알리기로 약속하십니까? 세 번째, 귀하는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책을 수락하며 교회 회칙에 기록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음을 합당한 삶을 생활화하고 귀하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 배우자 앞에, 자녀 앞에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곳에 배우자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귀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한 담임 목사의 보호자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과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과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콩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직자 가족들은 성도님이시니까 같이 일어나 주셔야죠. 네. 여러분은 이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인정하고 수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회칙에 따라 그가 직무상 주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과 격려와 순종을 그에게 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장로, 장립 안수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실 조형민 안수 집사님 앞으로 저쪽에 방석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안수는 우리 홍콩 한국교회협의회 목사님들과 우리 본교회 장로님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장갑을 좀 끼워주시고 여기 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조금씩 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좀 안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조형민 안수 집사님 장로로 함께 기도합니다.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귀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으로 머리 빌레몬을 바라보며 나의 동역자라고 나에게 기쁨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면 주님 우리 조형민 함께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손 위에 직접 손 얹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을 서게 하시고 종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거목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장로님들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는 그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을 입혀드리는 차의식을 우리 선배 장로님이신 우리 박진혁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장로패
전달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이나 사진 촬영은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 기념패 장로 조형민 귀하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홍콩 중앙교회의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복하고 기념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후 2022년 9월 4일 홍콩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홍배.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영민 장로님과 함께 유럽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그 생각이 기억이 됩니다. 건강한 육신으로 또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권사님 임직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안수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권사님 5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군요. 공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조형민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칙에 따라 선출되었고 안수를 받아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며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 5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쪽부터 이쪽까지 다 넓게 쓰셔도 됩니다. 공간을 좀 두고 서셔야 또 순원들이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공간을 좀 띄우시고, 예. 군대처럼 양팔 넓이로 이렇게. 사진하고 다 맞으시는지 확인을 해 보시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순모님으로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부장님으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이 섬기십니다. 저분이 안 계시면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있었고 그런 귀한 섬김들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원들이 이렇게 다 오셨는데요. 순원들이 본인 순모님 아니면 옛날 순모님 나 꼭 저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사모님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머리에 손은 얹지 마시고요. 이렇게 등 좀 격려해 주시고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제가 함께 할게요.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좀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들은 나오셔야죠. 예, 남편들은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규빈이도 나와서 엄마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 순모님들의 귀한 섬김, 사랑, 본인이 힘들어도 순원들 집을 찾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신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서왔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종들의 삶에 친히 하늘문 여시고 갚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손들이 믿음 위에 서는 축복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권사로 임직을 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원들을 섬겨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원들이 아플 때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해온 귀한 여종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들의 삶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서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사랑과 섬김이 홍콩과 선교지 아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온 지역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눈물로 섬기며 순원들을 섬기며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한 귀한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이제 권사로 임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손잡은 귀한 손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종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은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문소윤, 김은영, 정설, 안소라, 김민지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규칙에 따라 선출되었고 임직을 받아 이 교회의 권사가 되었으며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집사 안수, 우리 김종선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김종선 집사님 안수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 내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인생의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요. 주님 이처럼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인직을 받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전나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귀하게 서나가는 종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게 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 또한 믿음 위에 서나가는 축복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김종선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규칙에 따라 선출되었고 안수를 받아 이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었으며 직책상 주 안에서 격려와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며 선언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 임직하시는
분,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 우리 홍콩 애진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조성용 목사님 통하여 권면의 말씀, 또 이어서 홍콩 엘림교회를 섬기시는 조윤태 목사님 축사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주 말씀을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성경에서 보면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관이 있죠. 근데 이제 바로 이 임직자들은 이런 혈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생명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생명과 성령이 몸의 구석구석에 가게 하는 역할이 임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직자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할 때 교회가 고지혈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자들이 굉장히 운동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장로님의 역할은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당회가 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쓰는 일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사람들의 대표해서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려지도록 일하시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죠.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담아주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영민 전우님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미 본으로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본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렇게 될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때로는요, 죽기까지 충성했지만 죽기까지 영광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장로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향하여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집사의 부르심은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섬김인데 어떤 섬김입니까? 내 생활에 영향 주지 않을 것 같은 섬김. 우리 하나님은 섬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요.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보이는 교회는요. 부흥도 되고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간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저 미래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있군요. 과거군요. 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장소적으로는요. 이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영국 모든 교인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 미래적인 신자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흥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나의 삶에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힘에 지나도록 섬겼습니다. 그런 몸된 교회를 힘에 지나도록 섬기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보이는 거지 그 충만한 영광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더욱더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분히 잠길 때 이 홍콩 이 중앙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검색을 해도 가장 많이 뜨는. 그래서 굉장히 훈련이 많고 그리고 양육을 잘하시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죠. 근데 그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로만 있을 뿐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훈련 6개월, 1년, 2년, 3년, 10년 받으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내용다우려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도록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의 수단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 홍콩 중앙교회에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혈관을 뚫으시고 그리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어디에도 중풍에 걸리지 않고 든든하게 힘있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조영민 장로님, 김종선 집사님, 문소연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정설 권사님, 안소라 권사님, 김민지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렇게 보내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마이크 벗어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잘난 인물을 가릴 필요 없겠죠. 이용배 목사님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제가 오늘 축사를 부탁받았는데 마음껏 축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다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사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양희철 선교사 청마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힘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잘 모르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종합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어떨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한 3시쯤 깨서 기도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바로 답이 와요. 아니 이용배 목사님 잠을 안 주무시나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도 준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축사할 수 있겠다 그 말 참 들어요. 근데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장로 권사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고 덜 맞췄어요. 덜 맞췄는데 제가 와갖고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훈련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부교육자들 또 저를 포함해서 제자훈련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선뜻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혹시라도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스케줄 벌써 보내오셨어요. 기대하고 있고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사모님들이 같이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참 빚진 것밖에 없다 그 말 참 많이 듭니다. 너무 고맙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오전에 이제 설교를 했죠. 이제 직분자를 뽑는 거니까 한 번도 제가 그걸 설교를 한 적 없는데 감독의 그 디모데전 3장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때 있더라고요. 감독은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도 뭐죠? 살피는 분, 목자, 장로, 감독인데 그게 좋은 거라고 그때 있더라고요. 감독의 직분을 다 얻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장로님 하고 싶으면 자원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자원해서 좀 훈련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받아들이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배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요. 집사님과 권사님도 그렇게 합니다만 잘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장로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다른 것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것을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오늘 되셨는데 좀 좋은 거 택하신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른 거 많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거 택하라면 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거다. 정말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택하셨으니까 제가 축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집사님 관련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제가 오늘 읽다가요 실수를 했어요. 아름다운 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름다운 지위한데 아름다운 집과 집사 되면 집을 사시나 우스개입니다. 우스개고 그 명예롭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 잘하시면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도 집사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용배 목사님 전에는 2분 안에 하세요, 3분 안에 하세요. 사진 항상 보내와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안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물론 사전에 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앉아있는 중에 다윗과 관련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준비했잖아요. 골리앗을 깨뜨릴 때. 이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 높은 상미에서부터 한 번씩 막 비가 오면 굴러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리저리 부딪혀서 나중에 동글동글하게 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던지면 공기 저항이 최소한 되어서 던진 데도 날아갑니다. 저는 험한 동네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동네끼리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참여하기도 했지만 돌 싸움 여러분 아십니까? 돌 던지면 싸우는 거 서로 동네끼리. 막 머리 맞아 피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돌을 잘 주워야 돼요. 이게 삐뚤삐뚤한 돌은요 던지면 공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씩 날아가요. 저리 던졌는데 저리 날아가고 그렇더라고. 이거 못 쓰겠다 싶었는데 물맷돌은 잘 따듬어져가지고 던지면 던지는 대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정말 괜찮은 물맷돌 하나님께 제도 쓰시려고 훈련시키신 줄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정말 그 물맷돌 같이 쓰임 받을 줄 믿어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해서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나 혼자 잘나서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 이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던지는 거 물매 그게 들어가야 또 쓰임 받고 또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5개를 준비했냐? 이제 상상을 좀 해보니까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리앗의 형제가 5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다윗은 지금 골리앗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데 제가 하나만 아니라 저 5 다, 저 형제들 다 선보였습니다. 그 거인들 사는 동네니까 전부 거인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개를 준비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괜히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7분 세워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큼 준비하실 때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1분, 권사님 5분, 또 집사님 1분. 분명히 이 중앙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목사님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맷돌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7명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던지면 던진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용배 목사님 제가 그 영어 이름을 알지만 데이비드 리 항상 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목사님 영어 이름 뭡니까? 하니까 데이비드라고. 이거 맞다. 이거 틀림없다. 오늘. 제가 앉아 생각할 때 딱 맞더라고. 다른 거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시글락인가 그 동네에 와서 어떻게 보면 마적대질 하고 그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피신했을 때. 여러 지파에서 돌아왔는데 거기 보면 이사갈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 중에 다윗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사들인데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시세는 뭡니까? Time and place. 그때 우리가 누구 뒤에 줄 서야 되는지 알았다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울 뒤에 줄 서야 되는데 저기 어디 피신가 있는 난민 정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 가서 줄을 섰더라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줄 잘 서는 거다. 누구 뒤에 줄 서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홍콩 중학교 생각하면 이용배 목사님 세우신 게 확신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뒤에 줄 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 뒤에지만요.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던지겠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 골짜기에 있으면 누가 던져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냥 던진 대로 날아가면 생각 없이 날아갔는데 골리앗의 무리를 깨뜨리는 그런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맷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참 바라고 축원하고 목사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던지면 던진 대로 날아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이리 던지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던지면 저리 날아갈 건데 나를 그때 던지면 안 되시죠. 좀 뭔가 고상하고 좋은 데로 던지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장로님 가운이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는 가운 없어요. 가운 없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용배 목사님 같은 저런 멋진 이렇게 까만 후드에 있든지 빨간 색깔이 있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 장식도 없고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덜 대림질을 해서 막 구겨진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게 장로 가운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멋진 옷 입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일단 두부 씌워놓고 이리 가라 이리 가고
저리 던지면 저리 날아가고. 그 장로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물맷돌이죠. 뭐 물맷돌이 어디 사정 보고 던져요? 필요에 따라 던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던지고 하면 그대로 날아가면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홍콩 중앙교회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런 장수들이 여러분 앞서서 이제 날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고 저도 던져주세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뭐냐 누가 전에 뭐 묻는데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천장에 있는 거미줄이 보이면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다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눈에는 거미줄이 보여도 부목사님 눈에는 이 교회 부목사님 눈은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잘 못 보더라고. 전 늘 오면 좀 뭐냐 그걸 못 봐요. 아무도 못 보는데 이제 목사님이 보시는 거미줄이 목사님보다 더 눈에 들어오실 일꾼들이 세워주시니 이 교회가 더 깨끗하고 이제 목사님이 일일이 나서서 이것저것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목사님 더 인기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거고 훈련도 많이 할 거고 축복도 마음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삭이 그 축복할 때 에사한테 네가 가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와서 내가 축복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 기분이 좋으면 축복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7분이 지금 섰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 제가 축복 안 해도 벌써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벌써 가운 안 데린 거를 네, 들켰군요. 권사님이 집에서 다시 데려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를 또 섬기시는 분들, 선생님들 같이 나오셔서 준비한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하신 분들이 답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형민 장로님, 문소윤 권사님, 김종선 안수집사님 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It is my prayer that through this eldership that I might fight the good fight, finish the race, and keep the faith, and that as a humble servant of Christ, that He alone may be brought glory and honor. And to my brothers and sisters of Hong Kong Jungang-gyoe, I pray that I may be able to serve you with a humble, loving, and sincere Christ-like heart, and together we continue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목사님과 리더십과 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 홍콩 중앙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단을 나누는 바, 안으로는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과 믿음을 나눔에 있어 아낌이 없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부지런한 주님이 보기에 그저 안성맞춤인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세상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 홍콩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집사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사를 다 못하신 분들의 답사는 글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올해 나가는 드림온에 실어서 풀 버전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혁 장로님,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또 당회 서기로 섬겨주시는데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신 한인교회, 애진교회, 동신교회, 엘림교회, 한국선교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오신 사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교회는 한인교회, 한국선교교회, 엘림교회, 애진교회, 동신교회, 제일교회와 교회협의회가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자들이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민 장로 가정에서 커피 세트를, 당현 장로 가정에서 한과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불가피하게 대접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축도 순서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선물 증정 및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꽃 전달해 주시기로 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뒤로 가셔서 이따가 축도 후에 바로 꽃 전달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대접을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꼭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홍콩 한국교회협의회 원례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좀 풍성하게 잘 대접하려고 하거든요. 좀 풍성하게 해도 되겠죠? 네, 오늘 못했으니까 그날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선물 꼭 챙겨 가시고요. 혹시라도 많이 오셔서 선물이 모자라지 않을까 좀 염려를 하는데, 아무튼 준비해 주신 장로님 두 분 당연 가정에서도 준비해 주셨고, 임직하신 장로님 가정에서도 준비해 주셨고, 한국에서부터 다 공수해 갖고 오셔서
일일이 다 포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우리 찬양하시고 홍콩 한국 선교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윤형중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장로로 임직된 조영민 장로님, 또 문소윤, 김은영, 정설, 안소라, 김민지 권사님, 김종선 안수집사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홍콩 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